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비가 많이 와서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우리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평안하셨기를 바라고 또 재난과 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빨리 복구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교인들 보시면 한번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근에 이제는 익숙한 그런 단어죠. 영어로 new normal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새로운 일상이다, 새로운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측 가능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이제 그런 점에서 참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여러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더 큰 경건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국경일, 가장 큰 명절 뭘까요? 유월절이 되겠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월절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출발하죠. 자, 모세가 유월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자녀들이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27절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뭐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우리의 가문을 구원하셨다.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셨다. 우리나라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잊지 말고 민족의 소중함, 국가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하는 몇 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복절입니다. 이 날은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대대로 이어지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또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계승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조상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 거주했어요. 상당 기간은 행복하게 잘 지냈지만 애굽 사람들의 시기, 특별히 바로의 질투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예로 전락합니다. 강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소국인 노예로 전락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바로의 박해와 또 학대와 착취와 폭력에 시달렸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한 공의로 약한 자, 억압받는 자, 피 흘리는 자를 자비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 신학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있다면 한국인들에게는 광복절이 있지요. 일제에 빼앗긴 자유와 주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영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벌써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른 건데요. 한 10여 년 전에 서울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이종윤 목사님께서 광복절과 관련된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광복절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경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고백하고 유월절처럼 교회력의 절기로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한 민족의 역사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럴 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광복이 주어졌던 그 당시 우리나라는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만한 힘이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경제력,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외교력, 우리 안에 있는 정치적인 역량은 독립을 스스로 쟁취할 만한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역할이 큰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또한 일본 제국주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달리 말해서 타인의 자유와 생명과 권리를 자기 힘으로 착취하고 질받는 자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를 실현하신다는 말입니다. 77주년 8.15 광복절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광복의 기쁨을 단순히 심정적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만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주신 대로 저희들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전하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엘리야 설교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순서로 되고 있죠. 그리고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사통팔달,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이 도시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곡창지대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땅이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끊임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왼쪽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밑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강인데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중앙에 보면 무슨 호수죠?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호수가 있죠. 네, 갑자기 게네사렛. 네,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호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나사렛도 있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가나도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 지대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투가 벌어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무깃도라고 있습니다. 무깃도, 아마겟돈, 이게 같은 지역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그럴 정도로 이곳엔 전쟁이 많고 여기에는 요새도 많고 여기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장소로 매우 유명한 그런 곳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이곳에 아합의 왕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이 왕궁에 주로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이분이 아주 좋은 포도원을, 그것도 아주 큰 포도원을 소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왕궁 곁에 있었어요. 왕궁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합이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 당신 그 땅을 좀 나에게 파십시오. 포도원을 나에게 팔면 내가 포도나무를 잘라버리고 채소밭을 만들겠소. 이렇게 말하지만 나봇이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봇이 왜 땅을 파는 걸 거절합니까? 왕이 사겠다라고 하는데 좋은 값으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포도원이 필요하면 내가 어디 다른 포도원을 주겠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좋은 값에 쳐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볼 수 있는데 나봇은 팔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렇게 팔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장 3절 보실까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권력자고 당신이 힘이 있고 당신이 부자라서 얼마의 돈을 주든지 간에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경제적인 원칙이 바뀐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도덕적인 흐름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시대에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흙과 바위와 모래가 아니죠.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땅은 하나님 거예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소유하셨고, 특별히 그 중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파별로 유산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은 일시적으로는 팔 수는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매매는 없는 거예요. 영원히 아합의 소유로 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자, 이와 같은 대답에 아합은 마음속에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자기에게도 양심이 있으니까.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분열되어서 서로 갈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을 깨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아합은 저 땅을 좀 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더 이상 진행을 하질 않죠. 그러나 이세벨은 달랐어요. 이세벨은 이 법칙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7절에 따르면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문장은 2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쁜 의미에서 중요한 말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는 행동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세벨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왕이요,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권력을 행사하세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니 원하는 대로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세벨은 왕의 직인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나봇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나봇의 명예만이 아니라 그의 권리와 땅과 아이들까지 몰살합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 과정이 아주 섬뜩한데, 자, 8절 보시면은 처음에 편지를 보내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아요. 대개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나서지 않아요. 대부분 수하를 거느립니다. 나봇과 함께하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마귀의 대부분의 전략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는 시험의 99%는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이에요. 대개 그런 사람들을 준동하고 그런 사람들을 오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도 그래요. 그들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9절,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금식을 선포하는 건가요? 땅을 빼앗는데 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척합니까? 종교의 힘을 의존하는 거죠. 독재자들의 특징들은 대부분 뒤에 종교를 의지합니다. 종교를 이용해요. 종교인들을 통해서 거짓된 축복과 거짓된 저주를 퍼붓도록 하는 것이죠. 가장된 종교, 위선적인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갈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자, 불량자 두 사람이 거짓 증언하도록 하는데요. 무엇을 증언하도록 합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거짓말하라, 이렇게 시키는 그런 내용이 10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에 현혹된 무리가 나봇을 재판 과정도 없이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이것이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열왕기 하 9장 26절을 보면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에요.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그 아버지가 밉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고 아버지의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자녀까지 죽이고 자녀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것이 대부분 독재자들의 모습인데 15절에서 16절 보시면 15절 16절이 아니라 자, 이 9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아들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나봇의 포도원을 찾으려고 할 때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참 점입가경 아닙니까? 여러분, 점입가경이라는 말 아시죠? 처음에는 점 찍는 것처럼 시작을 했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커지는 거예요. 10계명에서 제1계명,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율법을 어기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세벨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지 않아요? 우상을 조각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밀어내지 않았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지켰겠어요? 거룩한 예배를 드렸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망가뜨렸던 이세벨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6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어기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합과 이세벨 모두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뭐가 모자라서 이러는 걸까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물고 태어났어요. 부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부유하게 살았어요. 뭐 하나 모자랍니까? 그들에게 권력이 모자랍니까? 그들에게 땅이 모자랍니까? 아니,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그 땅 주고 다른 땅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권력자의 마음에 탐욕이라고 하는 씨앗이 심겨졌을 때 파멸에 이르러서야 멈추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들, 법을 이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이유는 법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의 땅을 빼앗는다면, 누군가의 가족들을 짓밟는다면, 누군가의 재산을 갈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구약 예언서의 경고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여러분, 아합의 모습이 전형적이지 않나요? 지금 이 모습 보시면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질을 하고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짖도록 하였어요. 왜입니까?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이 넓은 땅에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 넓은 땅에 내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홀로 거하는 세상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화 있을진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네, 그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약한 사람이든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든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복된 삶이에요. 그냥 전토와 전토를 잇고 큰 집을 지어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화 있을진저 성경이 말합니다. 또한 미가서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랬어요. 침상에서 죄를 꾀합니다. 되게 권력자들 홀로 있을 때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뭔가 꾀하고 음모를 꾸민 다음에 낮에 그와 같은 일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정의를 따라 살지 않는 자들 화 있다 말씀하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많게는 네 가지이고 적게는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첫째, 하나님께서 아합의 모든 남자들을 쓸어버리신다 말씀하세요. 21절이에요. 둘째, 아합의 집안이 몰락할 것입니다. 22절이에요. 셋째는 이세벨을 정확하게 지목하시면서 처참하게 죽을 텐데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예언은 조금도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돼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요, 아합의 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집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이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27절 보시면 유다왕 아하시야가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왜 유다왕이 등장하는 건가요? 지금 모든 이야기가 북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유다왕 아하시야가 살해당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9장에 나올까요? 바로 이 사람이 이세벨의 외손자였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세벨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심을 전혀 감추지 않아요. 아합은 좀 마음의 가책을 입어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이 아합 그 다음 세대로 옮겨주십니다만 이세벨은 죄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딸을 남유다의 왕비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 딸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거짓된 신앙을 남유다에까지 퍼뜨리는 장본인이 돼요. 그렇기에 이 외손자였던 아하시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아합의 집안이 몰락합니다. 아합의 모든 남자들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세벨이 죽는 장면은 매우 끔찍한데요,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매우 상세하게 이세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는지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내시가 이세벨을 잡아서 창밖으로 던져 죽입니다. 창밖에 던지자마자 이제 즉사해서 죽게 되는데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시체라도 수습을 좀 해주려고 해요. 장례를 좀 치러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부하를 내려 보냈는데요, 예후의 부하들이 그 장소에 가보았지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시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먹었어요? 개들이 와서 다 뜯어 먹었어요. 자, 그러자 예후가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걸음밭에 던집니다. 걸음밭에. 아무 쓸모없는, 너무나 추한 그의 인생이, 너무나 추한 그의 말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제강점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족적인 정기와 독립과 자유를 부르짖는 모든 그러한 모든 요구를 짓밟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대동아 전쟁 야역에 차출된 조선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강압에 의해 끌려간 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집에 있는 놋그릇, 젓가락, 숟가락 다 가져가서 포탄으로 아니면 총알, 탄피를 만드는 데 쓰지 않았습니까? 또한 온 천지, 온 산하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내고 전쟁의 도구로 삼는 기찻길을 만들지 않았나요? 자유 독립과 민족 해방을 위해서 피 흘린 분들의 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강종근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기철 목사, 최봉선 목사, 박의흠 전도사처럼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일제가 불사르고 폐쇄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들의 피 흘림을 묵과하시거나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웬햄이라고 하는 분의 악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전하죠.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역사의 연대기에 눈을 뜨면 성경을 읽고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읽게 되면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외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심판자라고 스스로 선언하셨고 그분의 심판이 성경의 면면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인간의 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소리친다.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한 사면받을 소망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폭력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있습니까? 피 흘림으로 뺏은 땅,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에 아합과 이세벨처럼 권력과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복 77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께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민주주의와 또한 평화를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해방과 자유가 남한에게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은 해방의 역사가 반쪽으로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북한 땅에 참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과 자유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핍박받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제만이 아니라 지금도 약소국을 지배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며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자기 고향을 쫓겨 다니며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핍박받는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임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나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러시아에 선교사님 계시고 또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미얀마에 지금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미얀마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군부 독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통신도 못할 정도로 통제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 더 열어보십시오.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그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시편 126편을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설교 기도하는 대신에 이 시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 광복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셔서 참된 자유의 기쁨을 주셨던 그 감격처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